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 야성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자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목을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성탄
25일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이 성탄절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 기억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김대식 집사님이 마음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올라오는 게 불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없으니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으신데 김대식 집사님 늘 우리 방송을 새벽기도 수요일에 주일 예배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남상근 집사님 부부가 그 가정을 또 신박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어제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 이웃들과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계수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쳐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안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만나는 세상으로 살아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살만나는 세상, 참 인생에 있어서 저들의 존재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랑의 말, 그리고 사랑의 행동, 그리고 우리에게 여건이 허락된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인의 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데 사람들이 그 길보다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의로운 길보다는 의롭지 못한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복되는 잘못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1절의 말씀과 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여러 좋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고 교만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온 나라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지 않을까요? 어제 저녁에 김대식 집사님이 교회 등록하고 제가 저녁에 잠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자녀들의 사춘기 시절도 지나고
또 가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가.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 아이들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춘기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우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길에 서 있는데 자신 혼자서만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맹자 사상 가운데서도 맹자의 사상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서 준 권력은 바로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일반 민족으로부터 나온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총합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역사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거대한 주인은 결국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정말 올바른가, 바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성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과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빨리 속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똥덩어리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진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자이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다르게 한번 확대 적용해 보면 의인과 악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인, 우리가 보기에 악인, 우리가 보기에 선인, 우리가 보기에 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네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나.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만 해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시면 좋으실 텐데 비를 의인과 악인, 선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비유하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기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악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세상의 법을 어겨서 사형수라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악인이라고
비아냥 보일 때 그를 낳은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자녀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에 오늘 누구도 그 부모의 모습을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니까 그러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만큼은 그 악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그 사람을 품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모습도 압니다.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들도 다 압니다. 속속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손가락질 하지만 부모는 그 손가락질 받는 자녀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부모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시간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부모를 보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했고 잘못했고 딱 그렇게 선을 그어서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를 다 끌어갔냐.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끌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또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보편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자와 불의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의인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마음의 속성이 있게 돼요. 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자문 기자가 지칭을 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함께 어려움을 겪어보고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 고난과 힘듦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의인은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때로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긍휼하심, 이 세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근대화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많이 좋아졌고 또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많이 밝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준과 요상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왔을까요? 바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우리 7절 데이비드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 헤아리고 싶은 마음의 의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하나도 버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하는데 정말 내 삶 자체도 버텨나가기 힘든 순간 내 하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서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주변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마음의 여력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밑바탕 속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하고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를 밝히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신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숴주신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힘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잠언 29장 1절 14절 몇 가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으로 가는 결단들 통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예배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김대식 집사님 가정,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김희경 집사님 또 윤정이 그 가정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깊은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